3월 8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보고 있는 묵상집은 한국교회협의회에서 발행한 묵상집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입니다. 한국교회협의회 NCCK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적인 빌런으로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또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시민들은 여전히 군부 독재와의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평화도 2년 전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로 무너졌습니다. 팬데믹으로 힘겨워진 삶은 우리 안에 감추어둔 차별과 혐오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급증했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못지만 폭력에 희생당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특정 국가, 특정 국민들을 향한 분노와 혐오가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평화가 참 간절한 요즘입니다. 권력자들은 이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힘들어진 삶에서 모든 분노를 혐오의 방식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평화를 두고 갈등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평화에 대한 태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방법과 평화에 대한 그 본질, 그 평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에 대한 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서 5장의 말씀이고 하나는 마태복음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이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서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서 말씀은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두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말씀을 적용할 때를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의 말씀, 나는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로마의 평화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자들의 평화 아래 숨겨진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더 단단히 하고 누구도 저항하게 하지 못하려는 가짜 평화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발합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군사적인 힘, 또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약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이 로마의 평화, 이 권력자들의 평화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평화라고 하는 가운데 혹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그 가운데 숨겨진 폭력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발하고 저항해야 할 때 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냐면서 지적하고 좋게 좋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이 아닙니다. 굽혀서 헤아려야 할 때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 두 때를 가리지 못하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골칫덩이가 되었던 것처럼 왜 예배를 제한하냐면서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를 더 퍼뜨렸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이 말하는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은 폭력을 숨기고 가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과 응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어서야 할 때와 굽혀서 헤아려야 할 때,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저항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와 원수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를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거짓 평화, 권력자들의 평화를 분명히 고발하고 불의에 저항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서 5장의 말씀은 그 보복과 응징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 평화의 길을 가면서도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길로 방법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이 두 때를 잘 분별하셨습니다. 일어설 때를 분명히 분별하셔서 일어나서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셨고, 그러면서도 힘에 의한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으로 평화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깊은 성찰과 영적인 해안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의 평화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할 때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와 굽혀서 헤아릴 때, 이 두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힘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삶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를 닮아 거짓 평화에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도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힘과 욕심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처럼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와 굽혀 헤아릴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소서. 또한 주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온기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